그럼 내가 이쪽으로 가 있어야 돼. 됐습니다. 이걸 돌리면 됩니다. 아 그래? 네. 음. 좀 멀리 돌려야 돼. 네, 한번 봐주세요. 네, 느헤미야 8장으로 갑니다. 느헤미야.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이걸 좀 돌려주시면 좋겠네요. 아, 네, 제가 보겠습니다. 네. 느헤미야 8장 일단은 오른쪽 하고 8절부터 네,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네, 시작. 예, 하나님의 하나님 율법책을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딴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소유리문답 그다음에 대요리 일문 네. 일문의 질문 이게 뭔지 아십니까? 소름 하이델베르예요. 소름인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질문을 일문 네, 일문에 이제 답이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다음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근데 이제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중심이 자기에 빠져 있어요. 네, 이게 self-affection.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 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된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이게 선악과를 아는 그 지식 이게 이제 지식이죠. 이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 이것을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다. 네. 이게 이제 창세기의 그 시작입니다. 이 부분을 죄가 시작되는 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어긴 것을 죄라고 그러죠. 죄. 그렇죠?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다 먹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 그 부분들을 이걸 먹으면 너는 죽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제 이런 죄의 결과로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던 이것이 자기로 가게 돼요. 자기로. 네. 자기로.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왜 그러냐면 사람 자신도 신으로 되어 있다.
네, 왜냐하면 왜 사람이 신이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말씀 받은 자들 신이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의존적 신이다. 독립적 개체로서 살아가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이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디펜더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거한 모든 생각, 그리고 가치, 그리고 중심, 판단, 모든 삶의 근거들, 분석, 이성 이런 모든 것들도 사람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것이 이제 선악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사람에게 카메라가 여기 있으니까 사람에게는 늘 뭘로 있냐면 늘 비전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알고 싶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담이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부여해요. 사물에 이름을 부여합니다. 너는 돼지, 좀 코끼리 이런 식으로 모든 이름을 부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과 의존되어 있을 때는 내 바깥에 있는 사물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영역에 이르렀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처럼 하나님 같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의 자리에 사실은 이 오르는 그 신성의 신생의 충만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의 사물들을 이해할 때는 내 눈을 통해서 내 바깥 세계를 이해할 때 그 모든 이해의 풍성함이 건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제가 어떻게 이름을 저 짓나? 가만히 보니까 그 짓는 모든 것들이 그 아담이 명한 대로 다 된 거다. 근데 이거는 뭔 뜻이냐면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동안에는 그가 자유롭게 하는 모든 의지의 활동은 그 자체가 영화롭게 하는 거고 즐거워하는 거였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이제 아담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플러스 영이잖아요. 흙은 자연적 사고예요. 영은 이게 영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흙에다가 성령을 부어주는 내용으로 영을 들어가는 형태로 하나의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이게 그렇게 됐다면 사람은 항상 사람 안에는 두 세계가 공존한다. 하나는 자연주의적 사고의 세계 그리고 하나는 영적 사고의 세계. 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다. 근데 이 평행을 유지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의존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피조물로서 인정하는 그 근거 속에 그것이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건데 그것을 근거 속에서 확인할 때에 비로소 이 균형이 유지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어기는 순간에 어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흙으로부터 왔고 자연적 사고를 갖고 있고 영적인 사고를 모든 갖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내가 이 부분은 영이라는 것은 영이 뭐예요?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고 생명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알고 사물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물 이해. 이거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세계까지 다 포함해서 아는 거예요. 마치 사물을 관찰해서 그 사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본질적으로 꿰뚫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다? 저게 뭐다? 본질적으로 꿰뚫는 내용들이 아담이 이름을 명명함부터 신성의 충만한 내용으로 이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알고 그 다음에 안 내용들을 행하고 알고 이거는 행하는 의지적인 용어. 아는 것은 이거는 지식의 용어.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성경 전체로 보면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거고 이거는 사랑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균형이 깨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중심적 사고로 가게 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게 뭔 이야기가 아니고 내한테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충만해 있으면 내가 마치 천국에 있는 듯한 아멘. 그런 태도와 마음의 그 어떤 작용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내용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영화롭게 하고. 이 내용들이 이제 가득하게 졌는데 이 균형이 깨질 경우에는 안 된다. 그럼 균형이 뭐 때문에 깨지느냐? 인간이 알고 싶어하는 욕망. 인간이 알고 싶어하는 이 교묘한 이 두 가지의 관계 속에서 알고 싶어하는 욕망.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적 사고를 사고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성할 수 있는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부여받아서 사물에 대한 이해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너무 작아져.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멋대로 막 살아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패, 좌절,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쉽게 말해서 매를 맞는 듯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죠. 마음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사라지고. 아까 우리 wilson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막 기질대로 살고 싶은 생각들이 막 일어나요. 자기의 기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휴의 결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질문을 하죠. 그럼 도대체 이런 부분들을 누가 만들었나?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허락을 했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이 일들을 허락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받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만을 생각하고 변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모든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게 안 맞으면 화를 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그와 같이 자기 중심, 즉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확인되는 현장이 바로 지금 느헤미야서에 있다. 뭐가 있느냐? 느헤미야서에 보니까 딱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에요. 하나님 말씀 율법책. 율법책. 하나님한테 율법책을 첫 번째 읽어줬다. 읽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느헤미야서 이제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거기에는 제사장이 있고 학사 에스라가 있었고, 느헤미야 이제 가버너, 영어로 가버너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번역은 이제 총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헤마야가 이제 총동으로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든 회중들을 모아놓고 첫째 율법 말씀 읽게 했단 말이에요. 읽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풀었어요. 설명을 했어요. 자, 읽고 알기 쉽게 읽게 했단 말이에요. 알기 쉽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빌론 포로로 있고 페르시아의 포로로 계속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막 태어난 사람들은 이스라엘 말을 히브리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잘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엄마로부터 있기 때문에 모국어를 일단은 배웠고 모국어 그들의 모국어는 뭐냐면 페르시아 말이다. 페르시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알기 쉽게 풀었다는 말은 통역을 했단 말이에요. 통역.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가 있었어요. 우리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일본의 속국으로 있을 때 대한민국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다 일본인이었잖아요. 네, 일본인. 요거 때문에 이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와, 이 일본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일본 사람들. 국적이 그것도 당연히 나라가 먹히는 당연히 나라가 없는데 무슨 그럼 국적이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땅하고 점령당하고 그 다음에 바빌론이 이제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들은 굉장히 고달픈 삶을 70년 동안 살아왔을 때 거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페르시아. 네. 페르시아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교육을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모국으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란, 이라크 그다음에 이란, 네,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제 바벨론 그다음에 퍼시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 2세가 아니지 뭐 한 3세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들에게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돼. 자,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돼.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페르시아 말로 번역을 하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말이 바뀔 때 어떻게 이 영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 문자적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 의미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를 풀어주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누가 풀어줬냐면 이제 리바이트라고 그래요. 레위인들이 풀어줘요. 그래서 이제 읽고 풀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명을 하니까 깨달음이 오더라. 깨달음이 오고 나서 뭐가 있냐? 울었다. 슬퍼하며 울었다. 딱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뭐가 뭐냐?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현실. 지금은 여러분이 광화문이니 뭐니 이재명이니 아니면 트럼프니 뭐 이런 게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아니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제 싸우는 이런 이야기,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이런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죠. 바닷가에 가서 내가 재밌게 놀다가 파도가 쳐가지고 자빠 떨어져서 목이 부러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건 우리의 현실이죠. 네. 네? 네.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영이란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어피어런스, 이 현상들은 그 뒤에 이면에 영적 의미가 항상 담겨져 있다. 그거를 못 보면 세계를 이해하는 이 사고가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자연주의적으로 빠져요. 이 세계관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느헤미야 시대 때 당장 이스라엘이 지금 그 상황을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 포로 생활을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포로가 됐네? 이걸 한 거예요. 깨달았어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그동안에 무너져 있던 성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먹기 살기 바빴고 내가 열심히 노동하고 내가 일해서 혹은 다른 나라의 숙복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나의 생명의 존재의 혈안이 되어서 살아왔던 그 생애에서 갑자기 깨달음이 딱 오니까 이게 다가 아니네.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벽이 회파됐네. 내가 그동안에 보고 방치했어. 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 냉장고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막 호주머니가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을 열어요. 천국을 연단 말이에요. 천국을 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가 자연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영의 세계로 돌아가고 영적 세계와 영의 가치관과 천국의 내용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수단은 말씀이다. 말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 말씀이 천국을 연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사고와 이해와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죠? 마음은 이해와 그 다음에 의지, 이 두 가지가 마음이에요. 이게 생명이고 이해하는 그리고 의지하는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마음은 이게 이제 HEART가 돼요. heart가 돼요. 그렇죠? 네. 그 이제 컨시스턴스는 아니죠. consciousness, 사이언스와 플러스 사이언스, 과학이죠, 과학.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컨이란 말은 together. 그러니까 과학은 내가 이 자연계에 일어나는 모든 사물의 부분 속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한 이해에 대한 축적 이런 것들이 과학이죠. 내 바깥 세계에 대한 이해죠. 이것들이 살아오면서 축축축축된 것을 투게더라고. 이거를 합쳐진 것을 양심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사이언스 플러스 이게 두 개 합쳐져서 양심이 되는. 이 양심은 진짜 우리의 생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축적된 내용들의 집합이 양심이지. 근데 그것이 윤리와 도덕과 함께 연결되니까 이게 이 천국을 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의롭게 살면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 자신이 내어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즉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재생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것처럼 이들이 깨달을 때 슬퍼하고 울었다는 의미 자체는 딱 눈을 깨닫고 눈을 떠보니까 눈을 뜨고 다녔는데 이제 영적 해안이 온 거예요. 영안이 밝아진 거예요. 영안이 밝아지면서 사물에 대한 이해가 마치 아담이 사물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름을 명명하듯 사물에 대한 것들을 이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재회복됐으니까 이해가 들어오고 의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성벽이 회파됐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의지적 행동을 하죠. 우리 돈 내가지고 새롭게 건립합시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성벽이 재건되고 그렇게 해서 지어졌지만은 다시 회파되죠. 하나님이 왜 회파시켰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 공부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했으면 다시 무너지고 회파되는 길이 없고 그냥 계속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무너지고 공격받고 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 때 왔어. 예수님 때 딱 오니까 뭐라고? 이 성벽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거는 뭐예요? 이때 당시에 이들이 깨달아가지고 슬퍼하면서 현실을 목격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면서 성벽 재건하는 것은 성벽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닫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그 마음의 즐거움과 영화로움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다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성경을 완성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고 싶어하는 걸로 나의 몸이 결과를 드러내는 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사랑이라고 말한다. 열매다 이 말. 야, 네가 더운데, 이거 배고프나? 자, 가서 햄버거 하나 사 먹어. 왜 안 돼요? 돈을 줘야지. 맞아. 이 조등아리만 살아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딱 보자마자 냉장고가 없어. 냉장고를 바로 헌신한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요. 네? 아니요. 어려운 일. 그러면 배고파서 밥을 먹지만 브루스타에다가 밥을 해 먹고 내가 배고파서 먹는다. 본성이야. 그러나 내가 밥을 해서 우리 신학생들하고 같이 나눠 먹는다. 이거는 영이다. 사랑이다 말이야. 그 열매가 여기에서 의지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내가 바로 행동이 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약하게 이야기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머리로 살아있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 시대에 그러한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에 앞인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할 때에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신다. 이거는 천국의 중심에서 자연계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른다. 이런 뜻입니다. 흐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시대 때마다 항상 너희들을 업고 나르고 안고 갔다. 이걸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른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업고 가신단 말이에요. 응? 이걸 언제 깨닫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고 풀어지고 그때에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의 의지적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다. 네 번째. 거룩한 날이다. 왜 거룩한 날일까요? 왜 거룩한 날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사람의 마음이 주를 향한 거룩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성벽을 헐라,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3일 만에 다시 일으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던 그 모든 내용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 모든 것,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준비했던 모든 금은 보화들,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야곱이, 그리고 그 밑으로 올라가면 아담까지 모든 사람들은 이 3일 만에 다시 일으킴 속에 있다. 내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우리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다시 일으킨 성전이 뭐냐 하면 마음이다. 마음. 응?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이해와 의지로 회복되는 이게 바로 천국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마음의 외적 형태로서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보이는 교회에서 로컬 처치가 있고 여기는 unvisible church,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여기는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이게 로컬 처치예요. 요거는 우리의 천국과 마땅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세계와 이 지상세계 교회와 그리고 영계의 천국의 교회와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이게 하나 되는 게 바로 비가시적, 불가시적 교회라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나중에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 돌아가면 이게 딱 벗겨져요. 벗겨지고 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를 향해서 가고 이 가시적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이 불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가 가시적 교회 쪽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고 많은 애를 쓰면서 뭐가 속에 동시에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만들어진다. 그래서 비로소 이게 성경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내 마음이 있다. 그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 말은 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 보물은 그냥 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보이는 보물이 의미가 아니라 믿음, 사랑을 의미합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믿음, 지식, 사랑의 충만. 그러니까 금은 주로 사랑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으로 변하고 내 내면이 변하고 내 바깥을 향하여 열매를 맺는 형식이 하나님의 나라다. 질문 있습니다. 어느 분? 너무 높여라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오늘 이제 우리 전도사님 성함이 송준용이라고. 송준이, 송준용. 송춘이, 준용. 송준용, 용. 준용, 송준, 준용, 용. 이거 용. 송씨네. 네, 맞습니다. 제 아내가 송씨입니다. 우리 엄마도 송씨예요. 네, 여산 송씨. 저는 은진송 씨입니다. 네? 우리 엄마 은진송 씨. 은진송 씨. 좋습니다. 네. 그렇군. 그래서 이제 처음 오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걸로 좀 많이 좀 풀긴 했는데 뭐 다음 시간에도 더 자세하게 더 풀어가고 오늘 특별히 이제 녹음해가지고 이제 녹화를 해서 보내줘야 된다고 하니까 예 지금 카드